다니엘서 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을 다루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마지막 왕.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쭉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 번의 그 기회를 주셨죠. 세 번의 기회이면서 또 경고를 해주신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꿈으로 한번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불구덩이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그 세 번째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7년 환란을 주셨습니다. 7년 동안의 환란을 주셨습니다. 그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면서 그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짐승의 마음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아주 초한 그런 삶을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7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게 되죠. 정말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모든 권력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위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바벨론 대제국의 영광을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그럴 때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제국들에게 그 조서를 내리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그 이제 이 벨사살 왕은 그 아들인데, 이제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다 아들이니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특별히 이제 그 7년 동안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짐승과 같이 살았던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것들을 아들은 다 봤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속에서 아들에게 이제 또 권면을 많이 했겠죠. 네가 왕위를 이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 제국이 정말 네 손아귀에 있다 그래가지고 너 오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그 권리와 권세와 이 영광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뜻에서 너에게 준 거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왕위에서 그 통치를 행하라.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겠죠. 그런데도 실제 이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벨사살 왕의 전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세상적이고 죄악을 즐기고 있는 그런 벨사살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이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그릇,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건 의도된 어떠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얼마든지 자기들 뭐 왕궁에 얼마나 술잔 좋은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대제국의 그 잔치인데. 근데 굳이 거기서 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 은그릇,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는 그 도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도구, 굳이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여기에는 아주 의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의도를 역력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막 잔치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그냥 손가락이 확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 벽에 그냥 확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막 글씨를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손가락.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그 손가락을 봤어요.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떠들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거기다 이제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이렇게 그 글자가 써졌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 살라는 말인지 죽으라는 말인지 이걸 모르니까 이제 박사들을 다 불렀는데 박사들이 이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이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죠. 당신 부왕 때도 모든 은밀한 것을 마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라.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뜻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벨사살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은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아들에게 다 전수했기 때문에 다 보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다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고 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 알고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도. 이 벨사살 왕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알고도 이렇게 했다.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고 아버지의 그 모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다 아는데도 자기를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참 이게 큰 지금 벨사살 왕의 제목입니다. 제목. 이제 벨사살 왕이 이 잔치했던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잔치했던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 제목이죠. 제목. 너는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잔치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우리가 요한 서신에 보면은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죄 중에서도 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요한서신에서도 요한 사도가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내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네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 그 용서받을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 아는데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는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지금 이 벽면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신 이 역사가 지금 이제 이 벨사살 왕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줬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실질적으로는 그 벽에 손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경고를 주신 그게 사실 직접적인 경고는 그게 유일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한 것도 경고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간접적으로 듣게 하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당하는 일을 다 보게 하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듣게 하고 간접적으로 다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두지만은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일은 저 사람 일이야. 저 일은 이 문제는 뭐 그 사람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주시죠.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듣느냐?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가 전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는 뭐 나하고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 제자들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주여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너희도 해겠지 하냐면은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생기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누가 뭐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뭐 누가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지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황당할 수 있겠습니까? 벨사살도 아니 하나님 지금 나를 경고하신 거는 지금 이번이 한 번인데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아니 한 번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나를 그냥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일도 내가 겪는 일이지만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 내 삶의 안팎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뜻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다는 이 절대 주권의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글자. 여기 25절에 보면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이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나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그 벨사살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고 있었다. 잘한 일은 무엇이고 잘못한 일은 무엇이고 다 하나님께 손꼽아 다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저울에 다 달아보고 계셨다. 저울에 다 달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금 헤아리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복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받을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세워보시고 다 저울질하시고, 그래서 합당하도록 하나님 합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세워보고 저울질해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어도 뭐 도저히 그냥 교만해가지고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그래서 그는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다니엘이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게 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든지 회개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말을 듣고도 아무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글자는 글자고 나는 나고 전혀 그게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사건을 보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과 문제를 우리가 접하고 들었을 때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깨닫는 은혜는 사람이 정말 이 깨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며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깨닫는 은혜,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뚝 세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그는 그날 밤에 그 잔치를 배설했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이 이게 마지막 왕이거든요.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이제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써 바벨론 나라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데 파사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벨사살 왕이 그냥 뭐 그날 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메데 파사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 역사는 그렇게 이제 말하겠죠. 일반 역사가들은 이 벨사살 왕이 메데파사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받았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뭐 우연히 죽고 사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때 지금 벨사살 왕 나이가 35살이거든요. 35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그리고 벨사살 왕의 나이는 35살입니다. 한창 나이에 갑자기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가운데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뚝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자꾸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과 우뚝 서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사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통과 처지를 야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하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늘 감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믿음의 옷깃을 누르며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삐뚤어지고 굽어진 것을 하나님 바로 세우게 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 우리가 보기를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여 복된 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잠이 들 때에 우리는 아버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 감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밤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환과 환란에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고하시는 그 경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기도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혼돈감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진단하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한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밤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에 쏜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구워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다 보시고 하시고 아버지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됨을 믿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돈 입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깨달을 바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버릴 바는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요 돌이킬 바는 돌이키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중심에 합한 중심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의 생각 여기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아버지 생각 속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생활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험 당할 중에 주님 피할 길을 주시나 주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여 눈을 열어서 피할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기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그 간구를 들어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막혀있는 것 하나님 뚫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한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당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울 것이 있나이까 비워지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이 있나이까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결한 교육으로 하나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림산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여 마음을 지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뚝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아버지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주의 창령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저기 우뚝 서게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안팎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의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이여 기업의 건강이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폐업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이제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망하지 말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먼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안에서 으뜩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때가 불쌍해 아버지 깨어날 수 있는 너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깨어날 수 있는 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양극계를 하나님 끌고 나갈 수 아버지 영적인 주전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바로 선포하며 하나님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정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통령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 마음과 신을 수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여 주단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